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4장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그 수가라는 성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야곱의 우물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죠?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그 니고데모에 대화하시던 예수님이 어쩌다가 갑자기 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땅에 와서 여기에 도착하셨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문.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 그죠?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인정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인정받는 마음이 예수께로 모여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것이 빼앗긴 것 같아서 예수를 표적을 삼을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 싶어서 예수님이 얼른 이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갔냐?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가는 길에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의 한 1km 거리에 있는 이 우물물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홀로 그 우물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제 6시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냐? 6시라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12시쯤 되는 시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12시는 얼마나 태양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이 참 마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두레박이 없습니다. 과거에 두레박이 우물물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여행자들은 이 가죽으로 돌돌돌 말 수 있는 두레박을 들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이 십자로 된 나무를 입구에다가 딱 끼우면은 이것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물을 끌어 올립니다. 그런 휴대용 두레박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을에 사러 갔을 때에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형편입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이 우물 곁으로 왔는데요. 그 시간이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물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죠? 너무 더운 이 시간에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함께 모여서 옵니다. 홀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관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것도 홀로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나름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아, 사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요, 그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태연하게 그녀에게 내게 물 좀 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입니다. 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40년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생활했던 한 신학자의 말로는 예수님의 지금 이 요청은
사회적 금기랍니다. 금기를 지금 깨뜨리신 거랍니다. 이방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도 한 6m 거리를 두고 6m 거리 이상을 두고 말을 겁니다. 중동 지역은 남편도 부인에게도 말 많이 하지 말아 합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한 접촉이나 말을 거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유대는 한 500년 정도의 갈등기가 있는데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랑 지형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랑 이스라엘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서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망하는데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마리아 성이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 아수르는 꼭 일본 같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게 아수르의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 정복지에 이주민들을 데리고 또 새로운 정복지에 그 이주민들을 심어 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주민들을 포로들을 또 다른 나라에다가 심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호남 민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유대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호남 민족 만들면서. 그런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포로로 끌고 자기 바벨론 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를 삼거나 인재가 있으면 발굴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인재를 그 남유다에서 아주 똘똘한 사람이다 싶어서 먼저 어릴 때부터 발굴한 인재입니다. 이 방법이 다르니까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자기 혈통을 그대로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가득한 사람이 돼버렸고 이 남유다는 그대로 순수 혈통 갖고 있으니까 우월감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갈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마리아 성의 그리심산이라고 아주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에 와서 남유다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에 사람의 죽은 뼈가루를 뿌려서 6월절 행사를 다 망쳐버리는 아주 이런 그 서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대치하는 그런 갈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금기라고 할 수 있는 낯선 만남의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 사연이 많은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휴대용 두레박을 요청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금기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 속에는 계획적이다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매우 의도적인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먼저 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워서 어떻게 지내냐고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요, 건너편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화한 이유는 하면서 이제 그 상대편에서 자신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도 이제 할 말을 하는구나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전화를 갑자기 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말을 먼저 건넬 때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에 이 시간에 오신 것, 그녀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무엇인가 그녀에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갈증을 채워줄 물입니다. 갈증을 채워줄 물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저는 물이 참 귀했던 것을 경험한 것은 언제냐면 이 군생활할 때 유격 훈련 받을 때입니다. 산 위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나 무식한지 산 위에서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뛰어오는데 선착순 10명, 그러니까 서로 살고자 열심히 뛰죠. 열심히 산 밑에까지 막 뛰어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 조교는 또 얼마나 무서운지. 조교 눈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돼서 열심히 뛰어갔다가 올라오고, 그런데 또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10명 안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또 뛰어갔다 내려오고 또 뛰어갔다 내려오고 또 내려가려다 할 때마다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또 저 먼 데를 뛰어갔다 오나.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선착순 앞에 든 친구들은 옆에 개울가에서 포복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얼차례 같은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물을 마음껏 실컷 마실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이 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 후임병이 그래도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수통이 없잖아요. 물수통이 없으니까 물을 어디에다 떠왔냐면은 이 머리에 쓰는 이 하이바 있잖아요. 이걸로 물을 푹 떠가지고 올라왔어요. 왜냐면 여러 사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마시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물을 제가 이제 마시려고 너무 기쁘게 받아서 마시려 하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하이바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모래도 들어있고 또 머리카락도 둥둥 떠있고 기름도 둥둥둥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땀을 흘린 기름이 그 안에 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맛있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더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대로 같이 마시는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갈증이 어떤 건가? 제가 그때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고 그 땅볕에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더운 시간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대화가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른 사람이라면 그 다음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 길을 걸어와서 목이 너무 말라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요청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야지 물 한 잔 얻어 먹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보면 얄미워서도 물 주기 싫습니다.
물 달라 해야지만이 주겠는데 나는 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물 없다고 물 달라 했던 분이 계속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좀 달라 했던 분이 내한테 물이 있는데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아주 속된 말로 밑가시러워서 주기 싫은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정말 이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긴 하시나, 목이 지금 마르긴 하신가, 아직도 아쉽지 않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던 분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을 좀 달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여러분, 처음에 물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처음 우리가 전화할 때 그저 인사치레 말하듯이 접촉점을 위해서 얘기하듯이 인사와 같고 그저 본론을 얘기하기 위한 의도로 수단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뜻이 뭘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뜻이 뭘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신 뜻은 뭘까요? 네. 전도. 예. 전도죠. 전도 맞습니다. 안영계 성도님, 어렵죠, 성경이. 그죠? 성경은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목회자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목회자는 절대로 자기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 혼자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너가 이 시간이라도 물을 떠러 온 것은 이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만한 사연이 너에게 있었겠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상실하고 따돌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막혔다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는 이 물이 있어야 한다. 오늘 당장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와야 한다.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우물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해도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한 물이 꼭 필요하다. 그 물은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또 와서 떠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사람 눈 피해 가면서라도 꼭 들어와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 물은 한 번 받으면 그 물은 그 샘에서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는 그 물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 물을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물은 다시 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물의 주인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인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여인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우리보다도 이해력이 빠른 것 같아요. 더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이 말이 더 빨리 끌림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을 한순간에 캐치를 하고 바로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보다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간파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는데요. 그녀는 남자가 5이나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이제는 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고슴도치가 이래 한 마리 있는데요. 이제 벌써 한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수명이 한 7, 8년이라는데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밥을 주지만 때로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배는 생각해도 이 동물이 배고픈 건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케 아직 살아있는 게 늘 감사하고 신기한데요. 미안한 마음에 이제 오랜만에 밥을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딱 넣어주면 저 집안에 고슴도치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밥만 여기 조용하게 넣어줬을 뿐인데 어김없이 이 고슴도치가요, 가만히 있다가 하고 움직여요. 움직여요. 왜냐하면 밥 냄새를 맡은 거예요. 밥 냄새를 맡으니까 이 잠보다도 더 몸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몸이 이 배고픔에 이 밥 냄새에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슬 밖에 나서 밥을 잘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배고픈 자만이, 목마른 자만이 물과 양식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늘 주어지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배고파 본 사람이, 목말라 본 사람만이 그것을 가치를 압니다. 영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자로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 생수가 뭐냐고, 영적인 물이 어떤 의미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허덕여 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영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촉각이 갑자기 고슴도치가 음식의 냄새를 알아보듯이 촉각이 움직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건네주는 이가 없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몸을 탐하는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그 순간일 때 예수님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여인은 애타게 기다리고 찾던 그 생수를 발견한 기쁨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건져줄 손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장소에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은 목마르지가 않고
그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모시게 되면은 나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만족합니다.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요, 대지를 촉촉하게 젖히고 그 땅이 젖을 들면 그 마른 땅이요, 새싹이 나더니 나무가 자라고 푸른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이 메말라 있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물이시기 때문에, 생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젖고 내 삶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포도밭에 포도를 딸 때에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했던 것처럼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뒷면 있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 물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샘솟는 샘을 소유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왜 저는 목이 마릅니까? 왜 저는 이토록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것입니까? 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내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저는 이리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주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 오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죠.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게 많습니다. 또 후딱 성도가 있습니다. 후딱 성도. 후딱 성도는 뭐냐면은 성경책을 훅 불고 탁탁 터는 겁니다. 먼지 터는 소리입니다. 그래가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은 후딱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갈증이 채워질 리가 만무합니다. 매일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꼭 성전에 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 마셔야 하듯이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물을 마셔야 되듯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예수님께 엎드려 오늘도 그 삶에서 물을 매일마다 길어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길어 올려야 됩니다.
이 좋은 샘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이 생명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방황하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개척하면 생활이 많이 어려울 거다. 많이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주중에는 내려가서 아르바이트를 총 좀 쏘고 주일에는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사모가요.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이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사역을 하려면 성전에 어느 여성도가 왔는데 남자인 저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서로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기도 시간도 짧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가정에 신방을 가도 저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교회가 작을 때는 사모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런 말을 나눕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좀 더 합시다. 그 시간에 성도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훌륭한 신학자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에도 이분이 관심이 참 많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과학과 우리의 신앙은 연관성이 참 많은 것 같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과학이 항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듯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실험을 해봐야 된다.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실험을 해보는 것 면에 있어서는 과학과 신앙은 아주 닮은 것 같다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에 대해서 한번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달려가 봤더니 40-50년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실험의 결과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에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가족 모임이 있는데, 오늘 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우선으로 다른 만남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일이지만 오늘 골프 회동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사업적 만남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는 커 보이지만 그것은 야곱의 우물일 뿐입니다. 그저 한번 먹으면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가야 되는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실험 정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고 생활하게 되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샘을 한번 만나고 마셔보려면은 실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의 단계로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이 혹여나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 밉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말 하실 때는, 만유 위에 계신 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는, 네가 나에게 그 믿음 줄 때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그 말 할 자격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을 여러분 꼭 들으셔서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로 다가오는 그 영혼을 향해서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우물가 여인처럼 그때 또 마셔도 목마르고 또 마셔도 목마른 그런 물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도,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신데도 주님을 세상에 보여지는 저 피조물보다도 못하게 여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전에 한 분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고백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샘이 터져서 그 대지가 촉촉이 졌고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열매 있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솟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